누가복음 18장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러 이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고한 대로 18장 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르던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 아니에요. 재판관이 불의한 거예요. 뭐 뇌물 좀 주나? 좀 나한테 좀 뭔가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과부가 와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괜히 시간 낭비고 괜히 귀찮고 괜히 짜증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없다 그래라. 안 된다 그래라. 출장 갔다 그래라. 이렇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나는 안 되겠구나. 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억울한 상태로 마음에 한 맺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반드시 그 재판관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죠?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 억울한 일을 재판관이 결정을 줘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재판관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주면은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과부는 다른 데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재판관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끝까지 강청하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저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다른 곳으로는 내가 못하겠지만 여자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데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 끝에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여인은, 과부는 재판관이 자기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반드시 그 사람은 풀을 수 있는 능력과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더라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고 우리의 빛 되신 나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니까 신앙생활이 흐트러져 버려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잘 나가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가 내가 했지 않냐, 내가 했지 않냐, 이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내가 인자가 세상에서 올 때,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그러나 누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누가 믿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 2명밖에 없었어요. 똑같이 보고 왔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명령을 받았어. 그럼 마지막에 와 하나님께서 누구 믿음을 보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어 나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 믿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살리실 것, 내가 죽어도 사는 것, 이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게 많아. 율법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그 잘 아는 것대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졌고 자기의 열심과 최선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더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이렇게 낮아진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따로 내가 저 죄인들하고 같이 기도도 못해. 그렇게 해서 따로 서가지고 손을 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만을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늘도 쳐다보기가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운 겁니까? 자기의 의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지는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국률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살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지 않습니까? 왜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하고 대적하면 할수록 그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에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 정도로 교회에 봉사했는데 그 자기 의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셨을 때 저는 순종해서 했습니다. 저에 나타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죄인이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려면은 높아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이 어린아이의 비유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받으려고 잘 모여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모여오고 한쪽에서는 좀 막 트집 잡으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참 많았는데 아니 거기에 애들을 데려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 아기라 그래. 어린애들 손잡고 온 것도 아니고 베이비라 그래. 인펜트라고 그랬다 어디에는. 그러니까 어린 아기를 안고 왔겠지. 어떤 애들 작은 애들은 뭐 이렇게 걸음마 해갖고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사람 많은 데서 애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왔어요? 15절에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부모님들도 율법의 어떤 유명한 바리새인이라든가 또 어떤 그 랍비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좀 만져주시면 축복을 받으려고 애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 안 그렇습니까? 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내 아이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일평생 살아갈 때 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이나 그때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네. 오히려 지금은 아마 그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우상이 됐잖아요. 그냥 애라면 그냥 절절절절 매. 철절절절 매요. 어떻게 그냥 우리 애 그냥 어떻게 다칠까, 상처받을까, 기죽을까,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 상관없어. 내 애만 잘 되면 돼. 내 애만. 여러분 내 애만 잘 된다고 잘 됩니까? 절대 안 돼. 왜? 다른 애들이 잘 돼야 내 애가 잘 돼. 왜? 다른 애들은 다 나쁜데 내 애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그 애들한테 당하지.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정말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이 사회가 잘 살아야 돼. 이 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나라가 잘 못 살고 사회가 막 그냥 우범지대 오면 내 애가 잘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애만 소중하게 여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애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애를 그렇게 축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애들을 교육할 때 잘 시켜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 많은데 애들 데리고 와서 복 받기를 원해. 그러면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애는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놔둬버려. 애가 뭘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신경도 안 쓰다가
어느 날 때가 돼갖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왜요? 애가 좀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게임도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도움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받잖아요. 그거 꼭 로또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 평상시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해. 그렇잖아요. 애들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이 본이 되도록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복 받기는 원해. 애들이 잘 되기는 원해. 어떻게 아이들이 아무 바탕이 없이 그냥 한 방에 그냥 기도받고 복 받아가지고 일확천금을 누리고 머리가 막 깨져가지고 그냥 그냥 과학자가 돼가지고 박사가 돼가지고 이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 애들이 잘 되기를 원해. 오늘 이 말씀 나온 김에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저를 향해서 꿈이 갖고 계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구밀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가 아니고 구밀학교 들어가고 그럴 때 물어보잖아요. 광호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다. 외교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 잡이 다양하게 분업화되어져 가지고 꿈이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 없어요. 외교관이 돼서 뭐 할래?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이름을 다 높이기 위해서 저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꿈과 비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진짜 누구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아이들 보고 그렇게 다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너 좋은 차 끌고 다녀야 돼. 너 다른 사람들한테 낮은 게 아니라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내 가족, 너 하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니까. 그게 뭘로 나옵니까? 이기주의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사람들도 다 너 이렇게 힘든 우리나라 신앙이 자꾸 무너지고 자꾸 이렇게 타락해져가는 나라 너 이 나라에서 정말 교육계에 좀 헌신 좀 하고 과학계 헌신 좀 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종교계 헌신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는 그런 아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그렇게 교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시키고 저 좋은 직장 가게 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 부가 우리 자녀에까지 유산으로 넘어갈까? 세금 안 떼고 잘 넘어갈까? 결국에는 이기주의로 빠지고 그렇게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나쁜 짓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소박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냐고 매일. 제가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아이를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직장 잘 갖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 보면서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그 당시에도 애가 복 받기를 원해서 부모들이 그 사람 많은 데서 우리 애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데려왔구나. 그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은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애가 우리는 미국에 와 있든 어디 있든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내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미국인으로서 미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나의 조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해.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런 나라를 미국을 또 조국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래. 너의 꿈과 너의 비전과 너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돼?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돼. 너 하나님 나라야. 너가 하나님 나라야. 너가 밖에 나갔을 때, 우리 가정이 밖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사람들을 볼 때 저 나라에 가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너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하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 쓰임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유산으로 내려주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받아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추억할 때, 아빠가 목회하실 때 늘상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다라고 할 때 어떤 얘기를 걔가 귀담아 들을까? 우리 아빠는 나의 삶에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님이 그때 이런 말씀 해주셨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나도 믿는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고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고 생명이고 소망이라면 우리 애들도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실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일확천금 구하듯이, 일확천금 바라듯이 기도받아가지고 변화됐고 기도받아서 복받기를 원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그래야 믿음이 전수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어. 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 자기들도 분명히 결혼했으니까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같은 마음이었을 텐데 왜 꾸짖었을까? 왜 꾸짖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추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 선교를 나가 보니까 마을마다 우리 팀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쫙 가요. 우리 마을에 뭐 6, 7명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선교팀들이 딱 가가지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다 모일 수 있도록 또 가져간 부분적인 선물도 좀 주고 이렇게 다 앉아. 다 앉아서 하면은 거기서 뭐 우리 그 그림, 글 없는 그림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또 스킷 같은 것도 하고 또 찬양도 또 하고 율동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 예? 간증을 또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해.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이 와요. 아이들이 오니까 우리를 안내하는 그 현지 사역자와 또 현지인 리더들 중에 일부 한두 사람은 와가지고 애들을 보내. 사람이 많으니까, 예? 저러, 방해하지 마, 가라는 거예요. 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이 아기를 안고 오니까 그 복잡한데 아기들까지 오니까 사역에 방해되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정말 그들 그때 당시에 문화였다면은 그 기도 다 해주려고 그런다면, 야, 이거 시간 굉장히 지체되겠네. 지금도 피곤한데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마 뭐라 그랬던 것 같아. 지금 무슨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냐고. 빨리 저리 가라고. 저 울어대잖아. 저거 울잖아. 지금 가가지고 왜 우는 애를 데리고 왔냐고. 이랬을 것 같아. 그래서 막 꾸짖고 내보냈던 것 같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피곤하신데, 좀 쉬시도록 이거는 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가지고 아마 정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왔어. 꾸짖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롭게 보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 아이는 구원 받을까요? 어린 아이가 뭐 죄질 일이 없잖아. 네?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애가 우는 거 외에는 뭐 있어. 그냥 애가 태어나가지고 응애 해가지고 1살 2살 이렇게 됐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될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바로 죽으면. 아니 우리 교회 신앙이 이렇게밖에 안 되면 안 되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 대한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만 모든 인간은 자연으로 태어날 때는 다 죄인인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부모가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저 면제부 사가지고 뭐 땡거랑땡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그 결정은 주님이 결정하시지만 여하튼 아이의 성격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주님이 애가 죄 안 짓고 거룩하고 그나마 깨끗하니까 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받아들여요?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린 아기는 주는 대로 먹어요. 그렇잖아요? 애기한테 뭐 이렇게 하면은 왜 그렇게 하냐고. 오른쪽 젖을 물리지 왜 왼쪽 젖을 물리시냐고. 왜 기저귀를 이 제품을 쓰시지 왜 저 제품을 쓰냐고. 왜 나한테 지금 이 기저귀를 채우냐고. 지금 찝찝한데 이렇게 따지고 불평불만하고 하냐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이거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는 건 뭐 알아서 신학자들이 하겠지만 그거 우리가 따지고 이렇게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게 갈라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걸 10번이라도 갈라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왜?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따져버리고 논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까?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걸을 수가 있어. 그죠? 되잖아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제 물을 우리가 걸을 수 있어. 얼마나 빨리 걸은지에 따라 달리겠지만 왼발 딱 딛고 왼발이 빨리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뒤져. 오른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빨리 왼발을 뒤져. 그러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 새처럼 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니까. 날 수 있을 정도로 이 손을 날개짓을 1초에 3,000번 정도 하면 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살이 쪄가지고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찬양 요즘에 찬양하는데, 주일날 찬양하는데, 나는 믿네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되고 요즘에 눈물이 나는데, 나는 믿네, 주님이 바다를 가르지 아니하시면 나로 무리로 오라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분석이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밥 먹는데 하도 그냥 밥상에 달라붙어가지고 자꾸 고추장에 손가락이 가는 거예요. 이제 고추장에. 그래갖고 내가 고추장을 찍어서 입에다 이렇게 딱 넣어줬어요. 근데 아빠가 넣어줬으니까 믿고 얘가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굴 빨개서 그다음부터는 고추장 접근을 안 하던데, 아기가 그렇다는 거야. 아기가. 애들은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하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의 주장이 없다.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내가 그렇습니다, 이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겸손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주장과 자기의 고집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를 절대 신뢰해. 그래서 고추장을 줘도 받아 먹어요. 뭐 아이에게는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냥 주는 대로. 왜? 엄마 아빠가 자기를 해칠 거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렇게 절대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돼.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순종하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니 왜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두루두루 보니까, 야, 이건 뭐 진짜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흘러요. 그래서 양떼가 많고 그 초목도 저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초목이 많아. 그리고 또 뭐 그냥 볼거리도 꿀도 많고 뭐 포도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포도송이도 크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산성이 너무 견고해. 그리고 아주 그냥 초롱성 같은 산성들이 막 쫙 있고, 그 다음에 기랏 아르바 헤르본에 가니까 거기에는 막 장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은매 기죽어야. 이건 뭐 전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런 데를 우리를 보고 들어가라고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해갖고 정탐꾼을 보냈지, 하나님은 정탐꾼 보내란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들어가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근데 가라고 하셨으면은 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판단한다니까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래서 안 된다니까. 어린아이는 절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내몰아 쳐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뜻이 계신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지 우리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가요. 왜 나한테 이곳에 보냈습니까? 왜 이게 뭡니까? 왜라고 자꾸 하면은 우리에게는 깨달도록 우리에게 시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고난의 뜻이 있겠고 어려우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호세아 보십시오. 이사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벌거벗고 이렇게 굴르고 저렇게 굴르고 해봐라. 호세아 선지자 이 음란한 여인을
결혼해가지고 또 바람나고 나고 또 가서 데리고 와서 살라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그러니까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 나라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또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봉사하고 목숨까지도 드렸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아이는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주는 것만큼 커가. 사랑을 주는 것만큼 커가. 잘 커가요.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잘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했다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좋은 꼴을 먹고 그럴까 되는 대로 우리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고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요,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같이 모여 얘기할 때 그 얘기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맨날 사육만 당해. 때 되면은 닭을 넣어주고 때 되면은 그렇게 아침에 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주는지 여하튼 그 울타리 안에서 호랑이야. 그 울타리에서. 근데 그 야생에 살아야 될 호랑이 그 맹수를 사자를 만약에 야생에 놔두면 살 수 있을까요? 못해요. 사냥하는 방법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연륜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직분이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다 직분을 받고 있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가 높니 내가 높네, 직분을 받았네 못 받았네, 하네 마네, 아프네 뭐 아프네, 시험이 들었네 안 들었네. 아니 왜 울타리 안에서 그러냐.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 9.11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두렵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차에다가 또 밖에 이 포스터로 뭐 붙여놨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America, we stand.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있는 위치에서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당히 있는 위치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학교에 계십니까? 뭐 어느 직장에 계십니까? 아니면 뭐 식당에 계십니까? 뭐 회사에 계십니까? 거기에 we stand, 크리스찬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믿음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능력 자랑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그 능력을 삶으로 표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이 호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동물원에서 사육당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뭘 보살피네 안 보살피네 신경 쓰네 안 쓰네 이거 지금 성장해야지 언제까지 그럽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아 크리스찬이구나 교회구나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되어지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